오늘은 신명기 20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돌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는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놓치지 말고 후손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먼 길을 떠나가면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듯이 내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꼭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일들, 이것을 잘 문단속 잘하고 음식 잘 정리하고 집안 청소 잘하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주의할 것들을 말해주듯이 아주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의 그 아픈 상처와 실수들을 막 드러내면서 여지껏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너희들의 아픈 상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아픈 상처, 또 그들이 범했던 실수, 죄악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어주는 것은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족속이니까, 그런 백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자책하라고, 절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가 과거에 아픈 상처와 실수에 그렇게 얽매여만 있다면 지금 현재를 지금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교훈으로 삼는 것은 유익한 일이고 지혜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 생각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역사를 범하지 않도록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갖도록 과거의 잘못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세는 이번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있던 것, 또다시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꺼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해서 기록해 주셨던 첫 번째 십계명, 이 십계명의 돌판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아픈 과거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들어서 알고 있죠. 이 세대들도 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신 후에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동안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의 시간이 더 오버되어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리더가 없으면 백성들은 그저 항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했어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미 잃은 병아리들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것이죠.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이 생명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망망한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막막했겠죠. 생명을 부재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자신들의 이 앞으로의 그 일도 장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불안하고 이 장래가 걱정 들어오니까 이제 대책을 세웠어요. 그 대책이 뭐냐면 이제 아론을 설득해서 다른 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죠? 가장 뭐라 그러죠? 가장 안 좋은 계책을 만든 것이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최악의 계획을 세운 거죠.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는 우리를 이끌던 모세는 지금 어찌 됐는지 깜깜무소식이니 자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라 하면서 위협적으로 이제 반항한 태도로 아론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늙은 83세의 아론에게 달려와서 대항하며 항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압력에 눌린 이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이 잊어버리고 백성들에게서 금폐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과 금폐물들은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녹여서 그 금폐물들을 녹여서 금 숫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1, 2계명을 어긴 것이죠. 금 송아지 형상을 본 백성들은 이것이 출애굽시킨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막 외치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는 제물을 그 형상하게 앞에 바치고 그것 음식들을 나눠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막 뛰놀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을 녹여 만든 죽은 신, 생명이 없는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극대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무 노하신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부패한 그들을 모조리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만 살려두어서 너희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이 음성을 들은 모세는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그들을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이까. 온갖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끌고 가더니 결국 다 죽였네. 그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인도한 신이었네. 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안 지킨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나이까? 그리하오니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산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내려왔는데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타락한 백성들의 행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 패역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내던져 버렸는데 그 돌판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그 쇠붙이와 이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는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그 사건으로 결국 3,000명이 죽게 되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기억하지?
그것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중보기도를 해서 이 정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3,000명이 그렇게 죽게 된 까닭, 왜 죽게 됐는지를 이제 이어서 설명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극대노하게 한 1, 2계명을 어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있는 그들을 대가를 징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들은 이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자기가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아픈 결단과 희생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런 큰 희생을 치른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것으로 이제 구별되게 되었다. 그런 행위를 한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모세는 자신이 이제 그들의 죄가 이 레위인의 이 엄청난 희생으로 속죄가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 이제 물어보려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민족의 구원을 향한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네가 처음 받은 두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2개의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 그리고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깨트린 첫 번째 돌판에 새긴 말씀을 내가 다시 새 돌판에 새길 것이니 이 돌판을 나무궤에 넣어 보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그래서 자신은 그 조각목으로 만든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상자 궤를 만들고 이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새 십계명을 새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은 너희도 잘 알다시피 뭐예요? 총회의 날 하나님께서 불길 속에서 모든 백성이 있는 곳에서 선포하셨던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장 그 말씀을 2번째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새겨주신 그 말씀을 자기 들고 와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그 궤에 넣어서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여러 번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80세 노인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올라간 거죠. 분노에서 돌판을 깨뜨리는 바람에.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서 만드시고 손수 그 돌판 위에 이제 십계명을 써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뜻, 십계명을 주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그 돌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가 폭발해서 던져버려서 깨져버린 것이지요. 이 깨져버렸다는 것, 말씀이 깨져버렸다는 것, 돌판이 깨져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이 부정함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우상 숭배가 우상과 하나님의 계명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걸 근원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창조되어 이렇게 낙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살게 했는데, 그런데 첫 번째 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행위 언약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약속을 주시고 이제 천국 시민을 이 땅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손수 돌판을 만드시고 글씨를 써 넣어 주셨지만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직접 깎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언약궤 이 상자에 보관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첫 것은 파괴되었고 두 번째 것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돌판이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보존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돌판이 주는 의미, 두 번째 돌판의 의미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두 번째 돌판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보존하게 하심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를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보여져야, 이 전체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가 보여져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행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렇게 과거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실수를 되짚어보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땅에서는 새 각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말을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지파, 지금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택한 구별된 지파가 되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호르산 근처에서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 오다가 호르산 근처에서 모세가 죽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장남인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먼저 이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예,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자기의 희생의 대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죄의 대가를 그들의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의 것은 첫 것인데 그 첫 것 대신에 레위 지파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막 봉사하는 일과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직분을 맡아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너희들이 인식하고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레위 지파는 자기 몫이 없다. 이 세상에 이런 기업이 없다 해서 몫이 없고 그들의 유산은 뭐냐? 하나님 자체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성별되었음을 분명하게 그들 앞에 성별하고 그들을 구별된 사람들로 잘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우해 주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하나님 것으로 축복의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원래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것을 버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을 택하시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고 이제 두 번째 돌판, 모세가 다듬어가고 하나님이 기록한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두 번째 것을 택해서 보관하셨고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두 번째, 그리고 예서가 아닌 야곱을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에 의한 장자권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 왔죠. 율법이 지나고 이제 율법이 지난 은혜를, 우리 은혜의 시대를 두 번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아담 대신 둘째 아담을 선택하셨어요. 둘째 아담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를 위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비상수단으로 또한 특별한 섭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의 어떤 틀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상으로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섭리에 의해서 특별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위한 구원사를 위한 수단인 것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오늘 과거가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한 번밖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고도 하지요. 그런 나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구원사에 잇대어서 이 모든 일이 구원사가 되기를, 그런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깨닫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뜻 안에서 부르시고 또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